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참 이뻐요. 자식이 참 이뻐요. 이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항상 이쁜 짓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자식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잘 잡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은 학교 폭력이나 그런 피해에 대한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뭐 고등학생이 되었던 중학생이 되었던 초등학생이 되었건 선생님에게나 혹은 자신의 학우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친구들에게서, 그리고 반성이 없는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 내에서 일반적인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날 수 있구나, 내가 진짜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학습된 친구들은 권위에 복종할 줄 알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어리니까 괜찮아, 사람은 원래 실수하면서 크는 거야 라면서 정말로 잡아줘야 될 때 잡아주지 못하고 정말로 훈육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해줬을 때 결과적으로 그 끈이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껏 뛰어다니게 되어지므로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바로 그 원인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한 결과일 때가 많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또한 어떤 또 전문가들은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정확하게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하여 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분명한 훈육이 길러져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 아이가 부모의 통제 아래 거하게 된다. 무조건 이쁘다 그리고 잘못해도 이쁘다 하면은 나중에 안 된다 하여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그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소견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보니까 과거처럼 혼내거나 때리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자라보니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든지 간에 너무 과해도 안 될 것이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그 아이들은 넘어가질 않아요. 선을 지킬 줄 알아요. 그렇지만 매를 아끼면 막 나가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 때에 따른 처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명문 가문일수록 가정교육이 빡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황실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대기업 회장들의 어떤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 그런 집안일수록 자녀 교육은 철저합니다. 가도 되는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리고 내가 그 선을 넘었을 때 철저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이 자녀가 올곧게 세워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혜라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 때로는 그런 뉴스를 보게 돼요. 사실상 오늘날의 사회적으로 아이는 사랑으로라도 때리면 안 된다. 학교에서는 절대로 선생님이 아이를 어떤 매를 대거나 그런 식으로 체벌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있는 데는 또 원인이 있어요. 왜요?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9장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뭐 하지 말라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죽일 듯이 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 징계는 하지 말되 올곧게 갈 수 있게끔 잘 끌어주는 것, 이것이 좋은 부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보통 예의가 굉장히 바르고 올곧게 자라서 사회적으로 잘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이 있냐면은 운동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태권도를 했든지 축구를 했든지 뭘 했든지. 왜? 규율이거든.
규율을 지켜야 되거든. 안 지키면 엎드려 뻗쳐하고 머리 박고 몽둥이 찜질도 하고, 때로는 그런 훈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올곧게 크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방임한다. 즉, 내가 잘해도 우쭈쭈쭈, 못해도 괜찮아, 품으시는 바보 멍청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아버지다. 하나님은 분명한 양육의 기준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시면 그 자녀들을 때에 따라 징계하신다. 왜? 그 선을 넘어 계속 가다 보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우린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방임하고 모든 것들을 봐주고 무엇을 하더라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징계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내가 예기치 않았던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을 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적절하게 혼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도의 고난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실까? 우리는 매를 대죠.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에게 또 어느 정도 제약을 주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법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따라할까요? 사랑의 매, 사람의 매, 사람의 매. 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매. 저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채찍.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은 다윗에게 주신다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냐면은 그의 왕권을 이어받을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약속이거든요. 따라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했든 혹은 부모님이 연로하여 세상을 떠나셨든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즉 그는 나의 딸이 될 것이고 아들이 될 것이고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부모와 연을 끊을 때도 있어요. 멀리 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데서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내 평생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좋은 걸까? 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세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싫어하시는 뜻을 너무나 잘 안다고요. 너무 잘 알아. 근데도 우리는
그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곤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지마 했는데도 부모가 안 혼내잖아요. 그럼 자식은 깨달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해도 난 괜찮아. 똑같이 용돈 나와, 똑같이 밥 나와, 똑같이 잘해줘. 그러면 담대하게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징계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매다. 자, 따라가 사람. 우리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 사람이 힘들어? 뭐가 힘드냐고. 사람이 힘들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거 뭐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 놀라운 건 그 사람도 당신 때문에 힘들어. 철이 철을 연단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연단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힘들어요. 인간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 근데 저 사람, 저 인간, 나한테 아픔을 준 저 사람 뒤통수 보기 싫어서 오늘도 앞에 앉은 분들이겠어요. 앞에 앉은 분들은 위로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맨 뒤에 앉은 사람들은 아직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시험 들 뒤통수가 없어. 근데 이놈의 인간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해 먹겠어요. 시장님 위로 드립니다. 아니에요, 인간이 힘든 거야. 18만 인구가 다 우리 시장님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문제 저게 문제 뭐. 조만간 커피 한잔 해야 돼. 인간이 힘든 거야. 서로 힘든 거야.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 때로는 내가 겪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그 인간 때문에 겪어서 내 평생의 후회가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거울 치료라고 있어요. 거울 치료라고 있다. 내가 내 모습을 못 볼 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진상인지, 얼마나 내가 악한지를 그 인간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보통 내가 힘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왜 그 사람이 힘드냐면 그 사람을 통해 날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교회 다니기 싫다. 사람이 싫다. 사람이 힘들다. 아니에요. 다녀야 돼. 지지고 볶으면서 갈려나가야 돼. 나의 자아가, 나의 이 자존심이, 나의 이 죄성이 그 사람과 부대끼면서 겸손해지고 갈아지고 연단되어지고 낮아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인생의 채찍이라.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 과거는 좋았고 오늘날은 힘들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런 젊은 분들이 있어요. 왜 결혼 안 해요? 왜 자식을 안 키워요? 하는 분들 중에 이유 중에 그런 이유를 많이 들었어요. 왜 이 힘든 인생 굳이 내가 내 새끼한테 또 줘야 돼요? 인생 그지 같은데 내가 왜 구태여 또 하나의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이 인생의 쓰디쓴 잔을 또 마시게 하냐고. 나는 굳이 애 낳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난 그 말 속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든 거야. 여러분, 여러 가지 직장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자식들한테 너 선생해라 하는 거를 못 봤고요. 목사님들이 자식들한테 넌 꼭 목회해라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뜯어 말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꼭 목회해라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반항심이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하지 마라 하니까 그러면 하겠다 한 것도 있어. 난 지혜로워야 돼. 난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꼭 해라 한다고. 꼭 해야 된다. 아빠의 평생 소원이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해봤더니 또 한대.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거야.
그걸 통해 주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세요. 사실 우리 교회에 오늘도 새 가족들 왔어요. 어떻게 이분들 아주 살만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이분들이 아주 그냥 믿음이 강해서 왔을까? 아니면은 쥐어 터지다가 의지할 곳 없어 왔을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죠? 오늘 왜 왔냐고. 인생이 만만하고 인생이 너무나 평안하고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누가 교회를 나와? 누가 기도를 해?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그렇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게 하시니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내가 왜 기도하는 줄 알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전 목사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교회가 커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 기도할 성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못 피해. 하지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지경으로 오늘도 우리를 선하신 손길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7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뭐래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내가 죄 짓고 막 사는데도 너무 인생이 잘 풀려. 그게 뭔 줄 알아요? 따라할까요? 무관심. 무관심이야. 자식 포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안 혼낸다. 이런 저는 가끔 아내나 남편들이 더 이상 자기 배우자한테 잔소리 안 하는 경우를 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드디어 철들었구나. 드디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저 새끼는 저렇게 살다 죽어라 이거야. 자, 따라갈까요? 잔소리가 있다는 건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왼수야 하면서도 하는 거야. 이 사람 내가 그래도 인간 만들어야 되거든.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 남자들은 잔소리 좀 먹어야 돼. 남자들은 하나님도 포기해서 여자 만들었잖아. 얘는 안 되겠다. 잘 부탁한다. 아내를 덮는 배필로 붙여주셨다. 남자들은 맨날 잔소리 들어요. 저 지금 양말 벗어놓고 혼나고 로션 안 발라서 혼나고 안 해봤어 봐. 막 지금도 막 떡져가지고 머리도 자른 거야. 자른 거라고. 잘라서 이 정도라고. 안 잘랐어 봐. 근데 누가 자르라고 했을까? 나를 돕는 배우자께서 배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도 더 잘 될 수 있는 꿈이 있으시다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요, 죄를 짓든 기도를 안 하든 예배를 안 드리든 괜찮아. 인생이 너무 좋아. 사업도 너무 잘 돼. 건강해. 평생 술 담배 했는데도 간이 짱짱해.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인데. 간이 쌩쌩해. 얼마나 부러워. 부러워. 버린 거야. 버린 거야. 여러분 관심받게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관심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그토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잘해보려고 해도 생각처럼 안 풀리는 인생에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세요. 계속 만들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 말씀
볼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왜 자식들이 부모한테 찍소리 못할까? 너무 잘해줘서? 아니에요. 징계 없이 맨날 우쭈쭈 자란 자식은요, 방종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이 있을수록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아예 어려서 기억 없을 때 많이 때려놔야 돼. 그러면은 커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난 너무 감사해. 제가 우리 딸들 5살 전에는 맴매했거든요. 기억을 못 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제가 눈 부라리면은 그럼 알아서 깨갱해.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서로 인사합시다. 어릴 때 팹시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개기면 안 된다. 저분한테 내가 기어오르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선에서 저 사람이 눈을 저렇게 이상하게 뱁새처럼 뜨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신호다. 이게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보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직분, 아까 우리 직분 받는 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 보면은 뭔가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죄도 덜 짓는 것 같고 뭔가 착한 것 같아. 착해서가 아니야. 많이 쳐맞아서 그래. 나 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안 해봤어요. 근데 안 해보니까 몇 달 동안 괜찮더라고. 아무 일도 없어요. 기도해. 나 안 하나 똑같네. 설치고 다녔어요. 저 터졌어요. 사람의 매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기도 안 하면 작살나는구나. 저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신뢰하여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들은 목사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기도를 쉴 수 없게 되어진 절대적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저는 과거에 11조를 때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잘 살았어. 그런데 제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9년 정도 조리돌림 당했거든요. 무서워. 지금 잘해. 봉급 들어오면은 바로 계좌로 싸. 교회 계좌로. 왜? 일주일 동안 버틸 자신이 없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나오기까지 안 두들겨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 그래도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 안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원래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봉사 부서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선 봉사 부서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인생이 살만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잘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봉사한다고 달려든 거야.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지난주에 딸이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덤프트럭에 가다 보는데 운전석만 빼고선 차가 완전 찌그러진 거예요. 완전 박살이 나서 폐차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은 그냥 아유 죽었다 살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헬렐레 했을 거야. 근데 이분도 젊었을 때 연단을 많이 받아봤거든. 그 즉시 깨달은 거야. 과거가 생각난 거야. 하나님이 손대셨구나. 본능이지. 그 손맛이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등록했더라고. 봉사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지금도 잘해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맞기 전에 잘하자. 내가 보니까 인생이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한다.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고. 하나님 잘 되라고. 부모는 왜 애들 잡는 줄 알아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반, 그리고 내 어깨뽕 올라가는 마음 반이야. 솔직히 자식 잘 되면 부모들은 맨날 자랑해요. 자식이 학교 떨어졌어. 그거 내 인생 아니잖아. 그런데 나의 수치로 여긴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세요. 그리고 11절 함께 찬양할 게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인생 때문에 힘들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후에 유익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내가 죄 지었다고 복수하는 분이 아니다. 내가 악행을 하였다고 해서 그냥 나를 때리는, 그냥 혼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그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의 유익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기에 때로는 당근도 주시지만 때로는 채찍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괴로워도 기뻐하자.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프죠. 지금은 힘들죠. 하지만 기뻐하라 이거야. 왜?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놀라운 건 1년 전 저, 5년 전 저, 10년 전 저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 왜? 많이 굴렀어. 구름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잘 알아. 가래도 안 가. 그 기억이 너무 각인돼 있어서. 놀라운 건 그 선 안에 있었더니, 그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법도 안에 있었더니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만족해지고 감사와 복이 넘쳐나니, 와, 지금도 힘든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요? 우리는 숨 쉬듯이 죄짓거든.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막대 먹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요. 지금도 괴로움이 있다고요. 하지만 기대돼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결국 잘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 소망 가운데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자, 따라할까요? 괴로워도 견디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금이 순금이 되는 과정을 거쳐내기 위해서는 용광로를 지나가야 돼. 버텨야 돼. 자, 보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는 그냥 징계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연단을 받은 자입니다. 풀무불은 모두에게 다 주어져요. 근데 튀어나가면 연단은 안 돼요. 버텨야 돼. 살아내야 된다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해야 돼.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자리 우격 따지면 지켜야 돼.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는 그 용광로에 나를 담궈놓고 버텨내는 거야. 버텨내는 거. 왜요? 열매가 있다 이거야. 의와 평강의 열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버티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견딜 만큼 연단하신다. 연단이 크다는 건, 따라합시다. 연단이 크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이다. 할렐루야. 연단이 크다는 건, 남들이 겪지 않는 일을 내가 겪는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뭐다? 남들은 못 견뎌서 못 준다 이거야. 넌 할 수 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연단이 셀수록 값은 커요. 연단이 약할수록 그 값은 약한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훈련이 짧을수록 낮은 곳에서 도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주님이 버틸 만큼 주셨으니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안에 믿음을 지킵시다. 연단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참으로 당신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잘한 것만 기억해. 손해보기 싫어하고